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은요 상황에 따른 각종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집을 축복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런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네, 유대인들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집을 방문하면은 그 방문한 집에 이 축복 기도문을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그렇게 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5월 한 달 동안 어떠한 슬픔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며 아무런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다툼도 없고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영남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영남신학교는요 1954년 4월에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에 영남신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는 거죠. 1954년 4월은 어떤 해인가 하면은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6.25 전쟁이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은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니까 온 나라가 다 폐허뜸이었습니다. 그 폐허뜸이 가운데 대학을 세웠다는 거죠. 네.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각 교회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산업의 역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린 아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인가 하면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말씀처럼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안수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데려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수받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안수는요 히브리어로 사마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마크,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댄다. 이 안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에 대한 안수입니다. 제물 그러면은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을 바칠 때에 드려지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을 드릴 때에 그냥 안 드리는 거죠. 내 아이의 죄를 그 짐승들에게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또 잘못한 일들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두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꾹 누르는 겁니다. 마치 기대는 마음으로 기대는 자세로 이렇게 꾹 누르는 겁니다. 그것이 제물에 대한 안수고요. 또 다른 안수가 있는데 그 안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안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안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복이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안수를 받는 거죠. 네. 이때 안수는 이제 꾹 누르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살짝 손을 대는 그런 안수입니다. 네,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내 아이가 안수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안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9월 6일부터 9월 7일, 8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때 또 이제 보통 부흥회 같은 데 하면은 또 집회 후에 또 강사 목사님께 또 안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데려와서 안수 받게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안수 받게 하려고 왔는데 근데 제 아들이 그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19장 13절 말씀하죠. 제 아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 그러면서 쫓았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네.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의 감추고 싶은 일들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면은 감추고 싶었던 그 일이 드러난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덜 추어낸 사람은 명예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참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저도 어릴 때에 친구 집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친구 집이 마치 내 집인 양 그렇게 막 다녔지 않습니까? 그 다니면서 이제 그 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좋은 일도 입수를 하고 또 좋지 못한 일도 그렇게 입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그걸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 집에 갔더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그 내용들 가운데 좋은 일들은 괜찮은데 그 집에서는 감추고 싶은 일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집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 일을 알았던 그 집은 또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수치스럽게 만들면은 자기의 명예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감추고 싶은 일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 통해서 감추고 싶은 얘기들이 막 다른 데 소문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 아이들은 저리 가, 얘들은 저리 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통해서 혹시나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애들은 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으로 알려진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전 세대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직접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이죠. 뿐만 아니라 또 구름 사이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그렇게 그 높은 산 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아버지가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 받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 시간에 높은 산 위에 계신 거죠. 산 위에 계시고 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쳤으면 참 좋았을 것을 못 고쳤다는 거죠. 못 고쳤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데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은데 만약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못 고쳤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소문을 내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고 자기들에게는 많은 그런 타격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기들이 못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못 고칠까 봐 네. 이런 일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애들은 가 그러면서 애들을 내쫓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혹시 잘못된 소문이 퍼질까 봐 애들 내쫓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감추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아이들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는 감추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 많으면 아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숨길 것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비밀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유치부, 아동부 어린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아이들 이제 매주일마다 와서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또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도 듣고 사랑도 먹고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이들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거고 목사님도 나올 거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저들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존중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아이들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과감하게 지갑도 열어서 용돈도 주고 또 과자도 사주고요. 그렇게 먹은 아이들이, 그렇게 받은 사랑이,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너무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없고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아이들이 더 없고 네.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이를 우리 집에 손자 손녀들 내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없는 그런 손자 손녀 또 자녀들이 없는 집은 또 주변에 이제 이웃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막 전도하면은 좋아하고 또 전도를 받고 따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전도하면은 이제 이 신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쉽게 전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교회를 애들이 오고 와야 또 말씀을 듣고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 아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이들 통해서 권면을 하면은 아이들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같이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안면 때문이라도 아이들 보내주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도 앞으로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줘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쨌든 말씀 듣고 자라게 되거든요. 어린 교회 학교 때의 아이가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기도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다 해줬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압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키고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신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실제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본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하인들을 데리고 갔고, 산 위에 올라갈 때는 하인들을 산 아래 두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하인들을 산 아래 두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인님, 우리 주인 영감 노망났다 그러면서 말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인들은 산 아래에 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거죠. 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냥 올라가자.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살 그러거든요.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17세. 17세의 청년과 117세의 노인이 힘겨루기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거죠. 제단 위에도 힘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먼저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뭘 하든 다 맡기는 거죠. 네. 아버지가 뭘 하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마 제 자녀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모든 걸 다 맡기고 있거든요.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본 것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고, 때문에 아버지가 뭘 하든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대에 또 그 밑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의 본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봉사에 대한 신앙의 본도 보여주셔야 되고, 물질에 대한 신앙의 본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믿음의 가문이 단단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찬송 부리는지, 특별히 온 세대 예배 때에 아이들 옆에 올 때에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찬송 드리고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네. 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 누구겠습니까?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 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는요, 네, 바이디온입니다. 바이디온. 그러니까 만 7세 미만. 만 7세 미만.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러니까 뭐 유치부, 아동부까지 포함되는 줄 아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어린 아이는 이제 유치부 아이들 정도죠. 유치부 아이들과 아동부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유치부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유치부 아이들을 본받아야 된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네. 천국 없다면은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 주인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7세 미만 유치부 아이들에게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 조금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니까, 내 엄마이고 내 아빠니까 손만 잡으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아는,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 생각 내려놓고 그 아이들 수준에서 아이들처럼 믿어야 된다. 믿고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의존성,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서 배워서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네, 안수받기 위해서 데려온 아이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안수하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안수하셨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안수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이 그대로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수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안수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당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요. 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축복이 빌복이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복을 빌어주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해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둥 같은 귀한 인물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 잘 배워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게 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